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또 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어제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 그 연말과 연초에 제목 설교로다가 전했던 것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강해 설교로 마가복음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좋은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구절을 찾아볼 것이니까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분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시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신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속죄 죄물이 되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되는지, 지옥 갈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지 핵심 진리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총이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살던, 우리가 어떤 차를 타던, 우리 집에 어떤 가구들이 있던,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든 그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할 일은 바로 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하며 연봉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만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면, 천성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가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가 감히 의인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좋은 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좋은 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만일 20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합시다. 한 달란트 2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누군가에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감사하겠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돈을 많이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재능, 달란트. 그래서 내가 봉사해야지. 어떤 분은 더 용맹하게 가족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또 저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많이 드린다 하면 무조건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기쁘다 라고만 하실까요? 그렇다면 못 드리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두렵던 동전 2개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태연히 또 담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낮에는 가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밤에는 옆에 마을 그 문둥이촌인 베다니에 나와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은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집에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문둥이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셔서 식사하고 제자들도 다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찌되었던 끝까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로 지내신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는 뭐냐면 나르드라고 하기도 하고, 나드는 동인도에서 수입해 와야만 되는 외국산 아주 값비싼 향기를 내는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일이 있기 전,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일이 있기 전 며칠 전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집에서 비슷한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던 사건이죠.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수군거리고 비난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이걸 팔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을 쏟아부어? 라고 투덜댔습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의 집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을 읽다가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애 반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뛰어왔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였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 만일 예수님께 좋은 일이 아니고 그저 나의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내 멋에 취해서 내 기분과 내 만족에 따라서 내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부어버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도 수백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을까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엄청난 상식적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 그거죠. 먼저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지옥길에서 건지신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신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바로 거기에 답이 있던 거죠. 사실 여러분, 비싼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여인도 중심에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와 하며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11조를 내고 일회에 2번씩 음식을 하면서 거룩한 기도를 할 때 세리가 죄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성전 문뜰을 밟지도 못하고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를 보며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외모 때문에 신경을 꿰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보다 우리의 겉을 조심하고 겉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의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좋은 일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 왜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 사랑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예수님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분은 이기적이신가요? 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쏟아부은, 못쓰게 만들어버린, 그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거 좀 비상식적이고요, 비윤리적이지 않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라 그러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랑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동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요,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내게 좋은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메시지 받으셨죠? 성령의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이 비누로 손 씻는 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정결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손만 씻고 말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깨끗이 샤워하고 머리를 빗고 치장을 하고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만 꾸미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신의 성품이 부어지기를, 참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께 좋은 일이고, 주님께 좋은 그 일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일들, 저희 스승이신 공수생님, 이미 천국에 가신 예수님 옆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실까요? 불은 안 끄셔도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법인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도 축복을 하시게 되고 또 강건하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언제나 철저하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이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떠나지 않고 관심을 집중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살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지혜도 공부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고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자나깨다 식사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언제든지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야만 모든 영적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덕으로 받는 축복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그 훈련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은 항상 세상적인 것들에게 매이기 쉽고요. 육신에 속한 것들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생활 속에 빛의 열매도 안 생기고 전도의 열매도 안 생기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게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더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이 세상 그 잡초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반성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3번씩이나 예고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야.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갖고 부었던 겁니다.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향유는 사실은 그 향수처럼 치장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실 시체에
그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몰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바르는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바르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실 때 이렇게 니고데모, 이 공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이 값비싸죠. 몰약도 값비싸지만 이 향도 값비쌌다고요. 이걸 갖고 와서 바르려고 온 것이죠. 이런 향유를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그걸 부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예언하셨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주님은 곧 죽으실 거야. 내가 사랑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해서 사랑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주님 돌아가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은 사실 3번이나 제자들 가운데 선포됐던 겁니다.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어요. 여제자들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게 사실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은 늘 영적인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겠지. 이게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일까? 이것이 혼미한 상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도 이 남성 제자들은 그를 부인했던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그것을 마음 깊이 그 예민한 영혼 속에 간직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향유를 머리에 붓기도 또 발에도 붓기도 하며 자신의 머릿결로 씻었던 겁니다. 주님은 몹시 흡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복잡하고 또는 참 침울해질 수 있는, 이제 끝이잖아요. 제자들과도 끝이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아야 돼. 착잡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냐 하면 9절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아니,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셔놓고는, 그걸 받아들여 놓고는 이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들의 행한 일을 전하라고요? 참, 이럴 일이 어디 있어요? 수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산술적 계산이 더 지금 소중한 거, 더 똑똑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계산이 재빠릅니다. 다 계산해 갖고 그건 이거고 저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컴퓨터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구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믿는 자들을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게 주님께 좋은 일이에요. 제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제일 중요한 일은 이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구나. 제자들이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안 적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 장로님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어떤 분은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아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느니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믿음 자랑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우선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적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 만능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가장 중요해. 내 삶과 행실 이런 상관없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 믿음은 불완전한 불온전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믿음, 행하는 그 믿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괜히 두려워하고요. 괜히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당을 가르고요. 그리고는 움직이지는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7번 용서하라고 한 거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저 사람에게는 제가 서운한 게 떠오르고요. 자꾸 괘씸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하시니까.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용서도 안 해. 못 본 척해. 오히려 벼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그냥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만큼 믿음을 강조한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서신 로마서, 복음 서신 로마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고요. 은혜를 강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런데 그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핵심 중에 핵심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가르치는 것, 네가 전하는 주의 말씀, 그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듣는 성도들도 구원될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행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뭔지를 아셨던 분이죠. 그는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함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뭐 천국 못 간다고 우리 그렇게 노래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 행함으로, 그런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스승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식사를 할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생각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조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지런을 내고, 매날 악습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드리고요. 사랑해서 예배도 나오고 드리고 전도도 하는 것, 주님은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나는 싫어, 내 감정은 아직 싫어. 그래도 용서하는 거야. 용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더 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괘씸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돕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이걸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죠. 봉사를 하고 굳은 일을 할 때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죠. 위신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분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아서 하는 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또 이걸 사랑하세요. 그래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해놓고 자랑하겠습니까? 주님을 높일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하고, 사랑해서 행동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해서 자신은 겸손히 내려앉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좋은 생활을 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못 사는 것은 회개하고, 도움은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청하면서, 사랑이 부족하면 기도하여 그분에게 청하면서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도우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그래서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신 그분에게서 부어지는 은총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너무 바이러스 어쩌저쩌 너무 겁에 질려 있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니 카타콤으로 못 가고 문둥병 촌에는 주님이 왜 가셨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내 삼으신 그 세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되신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며 내게 보여주시며 은혜게 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재물 풀어주시오 옆으로다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물처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할 때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결심할 걸 결심합시다.